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20절까지 한 절씩 보겠습니다. 이 아이면 다 같이 앉으시죠. 앞으로 민선이 좀 이렇게 옆으로 좀 들어가야 두 사람 앉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그래 보기가 좋지. 자. 누가복음 3장 77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한 절씩 번갈아겠습니다.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그들의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에게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을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이르되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말 듣는 그를 속한 줄로 알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고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결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아멘. 회개는 우리 구원의 증거죠. 늘 회개하려고 하고 내가 잘못했구나, 또 내가 가시나무처럼 행동하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고 고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참 자녀다 이런 확신을 가져도 좋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며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어 주 오심을 준비하라 이렇게 선포했을 때 이제 택한 받은 백성들은 세례 요한 앞으로 나와왔다. 세리든 군이든 어떤 죄인이든 그 마음에 찔림을 받고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를 받고자 나와왔다. 그러나 18절 19절 보면 헤롯의 아들 또 다른 헤롯은 요한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는커녕 더 악한 일을 저질렀다. 나중에 요한을 감옥에 가두고 또 요한을 죽이는 살인죄를 저질렀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자녀와 버림받은 자녀의 모습이 극명하게 드러나죠. 말씀을 듣고 내가 가시나무구나, 내가 빨리 이 태도를 고쳐야겠다, 회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무언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요. 버림받은 자녀는 말씀을 듣고 저런 말을 해. 나를 공격하네, 나를 나쁜 놈이라고 지금 공격하고 있구나, 그럼 내가 저 녀석을 죽여야겠다. 약한 마음으로 말씀에 대적하고 말씀 전하는 자들 대적해서 끝끝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냐 버림받은 자녀냐 늘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하죠. 내 마음에 회개의 마음이 있느냐. 특별히 우리가 성탄의 달 성화의 길을 걷자고 우리가 지금 서로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든지 성화의 길을 걸어야겠다.
완전한 성화의 모습에 이르도록 내가 아주 내 체질을 완벽하게 개혁해야겠다, 이런 각오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고, 나는 다른 사람들이 변하기 전에는 나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 누구든지 나를 공격하면 7배로 갚아주겠다. 이런 사람들은 그 마음에 주님이 없는, 주님의 사랑이 없는, 예수님이 없는 버림받은 자녀인 것입니다. 7절 보면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유대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은 그 생활 전반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지는 삶을 살고 있었다.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는 것으로 자신의 신앙의 의무를 다하고, 세상에 나와서는 가정에서 사회에서 전혀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탐욕과 향락과 방탕과 시기와 악독으로 가득 찬 삶을 살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불쌍해서 저들이 저렇게 살다가 다 불타 없어질 터인데 나의 사자를 보내야겠다. 예수님 보내기 전에 세례 요한을 보낸 것입니다. 그 광야에서 경건하게 살면서 백성들에게 참 존경을 받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사는 가운데 때가 되었을 때 주오심을 예비하는 선포를 하게 되는 것이죠.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찔림을 받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고, 저 자식 뭐라는 거야 하고 세례 요한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것이 선택과 유기의 경계점이 되는 것이죠. 우리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말씀을 들어도 이게 성경에 있는 말씀이니까 이거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주님, 회개의 길을 걷겠습니다. 애를 써야 돼요. 오늘도 성화의 길을 걷겠습니다.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주님이 좋아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 길로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랬습니다. 요한의 말씀을 듣고 나아온 것이죠. 너희에게 장차 임할 진노가 있다. 빨리 피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빨리 회개해서 피해라, 이런 얘기죠. 8절, 회개의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랬습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 내가 뭐 예를 들어 자녀들을 괴롭게 해, 회개해야지 자녀들에게 더 따뜻하고 온유하게 이렇게 말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내가 부모에게 막 말을 함부로 해, 내가 회개해야지 말을 부드럽게 하고 항상 공대하고 온유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 그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나려고 애를 쓰는 것이 회개다.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고 주님 저 다 용서해 주신 것이죠, 감사합니다. 또 마음대로 막 살아. 그리고 또 성전에 와서 주님 또 제사 드렸으니까 저 용서해 주신 것이죠. 이것은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죄사함의 속죄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일주일 동안 또 열심히 살겠습니다 하고서 내 말 조심, 행동 조심, 표정 조심, 내 마음 조심. 왜 내 마음은 이렇게 골짜기가 있어서 메워지지 않을까? 왜 내 마음은 이렇게 높은 산이 있어서 낮아지지 않을까? 왜 내 마음은 이렇게 굽은 길이 있어가지고 평탄하지 않을까?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다가 또 부족하잖아요. 그걸 가지고 와서 주님 열심히 살았지만 또 부족하네요. 또 용서, 회개하고 이제 반복하면서 성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성전에서 제사 드린다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런 교만한 위선적인 제사는 오히려 하나님 멸시하신다.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의 길을 걸어라. 그렇게 거듭거듭 선포한 것이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야. 나는 걱정 없어. 나는 이렇게 살아도 나는 구원받아. 이런 아니란 마음을 갖지 말라. 네 삶에서 구원의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 구원의 증거? 회개의 열망, 성화에 대한 열망,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 저는 아무리 해도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겠어요. 죽을 때까지 살아도 그렇게 못해. 중요한 건 그런 마음 자세와 노력이 있냐는 거야. 성화에 대한 열망, 경건에 대한 열망, 회개에 대한 갈망, 그런 것이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지. 아, 나는 모태신앙이야. 네가 모태신앙이라고 속으로 자랑할 필요 없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자랑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우리 구원의 증거가 될 수가 없다. 오로지 죄사함의 은혜에 감사하며 회개하려고 하는 나의 모습, 그것만이 우리 구원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정말 감사한 말씀이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했다. 천한 것들 멸시했다. 이방인들을 멸시했다. 저 이방 족속들, 부정한 족속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다. 우리도 사마리인이고 우리도 이방인이고 우리도 돌같이 보잘것없는 존재였는데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유대인 밖에 있던 이방 족속이요, 원래 하나님의 그 선민 테두리 안에 없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 얼마나 감사해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 은혜. 이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이죠. 하나님은 돌들로도, 어떤 완악한 죄인들도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님의 자녀로 만들 수 있는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시다. 우리가 믿는 신앙이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하나님 유대인들만 구원해 주시면 우리는 어떡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회가 없잖아요. 우리는 이거 불가촉 천민에서 탈출할 수가 없잖아요. 아니, 하나님은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서 절대 주권으로 구원하신다. 우리들은 소망이요, 유대인들에게는 불만이 되는 말씀이죠. 너희들 혈연적으로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마음속으로 자랑했다가는 나중에 큰일 난다. 그것이 신앙의 핵심이 아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그리고 네가 오늘 회개의 길을 거두려고 노력하는지, 회개의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는지, 그것이 간단하고 분명하고 정확한 신앙의 핵심이다. 계속해서 하나님 알려주신 것입니다. 왜 우리를 선택하셨을까? 그것은 비밀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나? 다윗이 하나님, 나와 내 집이 무엇이간데 이런 큰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하나님이 왜 나를 선택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왜 나를 사랑하시냐? 모른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선택하셨다.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 믿음을 주셨다. 바르게 살고 성화의 길을 걷게 하셨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되게 하신다더니 돌같은 내 마음을 변화시켜 예수님 마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늘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9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좋은 열매,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다. 예수님 오시는 날은 심판의 날인 것입니다.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너 예수님 믿고 성화의 길을 걸으려고 애를 썼구나. 너는 참 자녀다. 알곡이다. 곳간에 모으죠. 그러나 너는 뭔가 종교 생활을 하는 것 같았지만 한평생 회개는 등을 돌리고 그 교만한 마음대로, 네 그 방탕한 마음대로, 네 완악한 마음대로 사람들에게 상처 주며 살았구나.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탁! 잘라서 불에 던져줄 것이다. 예수님 오시는 날은 그런 심판의 날이다. 그런 심판의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더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꾸짖었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사람들이죠.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아 말씀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말씀이 전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에 찔림을 주신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방법은 두 가지가 합동작전으로 되는 것이죠. 말씀의 사역자들이 말씀을 전한다. 외적 콜링이죠. 외적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얘들아 돌아와라 외적 권리. 그때 성령께서 그 마음에 찔림을 주신다. 성령께서 자 말씀을 받아 듣고 우리 돌아가자. 이게 사역자가 전하는 말씀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 이것이 협력해서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그런 면에서 이 무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랬을 때 그 말씀에 찔림을 받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매주일 우리는 이런 경험을 해야 된다. 예배 가운데 매주일 난 부족하다.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그 말씀 앞에서 찔림을 받고 그래 또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고 그러니까 또 오늘부터 또 열심히 노력을 해봐야지. 또 성화의 길을 막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할까? 이것이 늘 예배당을 떠나는 우리의 숙제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한 주간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섬길까? 어떻게 사랑할까? 어떻게 용서할까? 어떻게 먼저 손 내밀까? 어떻게 화목할까? 어떻게 피스메이커가 될까? 어떻게 주님 말씀에 순종할까? 나는 무엇을 해야 되나? 주님 뜻을 생각하고 나의 형편과 관계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해야 될 성화의 길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신자가 애써야 될 부분이죠. 요한이 11절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줘라. 먹을 것이 있는 자들도 나눠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사랑을 마음에 품은 자들의 기본적인 모습인 것이죠. 나눠주는 것 필요한 사람들에게 내게 있는 것을 조금씩 나눠주는 것. 우리가 12월 크리스마스 얼마나 좋아요. 선물할 수 있고 나눠줘도 부끄럽지 않는 그런 계절이잖아요. 나눠주는 것. 주님 사랑 받은 만큼 나도 나눠주고 선물하고 축복해야겠다. 그래서 스크루지 절대로 나눠주지 않습니다. 움켜잡고 나눠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나눠준다. 요거 좀 넉넉하니까 이거 나눠줘야겠다. 요거 그래 그 사람 내가 생각하고 선물해야겠다. 특별히 관계가 서먹서먹한 사람들 선물은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는 거니까 이번에 회복을 해야겠다. 그래서 선물을 하면서 나눠주면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그리고 내가 또 성화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내가 성화의 길을 건너야지. 나눠주라고 그랬으니까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되다고 그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나눠주자. 나눠주는 12월이 되어야 한다. 12절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이랬더니 13절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그러니까 세리들은 로마 황제가 너희들 가서 세금을 걷고 그리고 더 걷는 것 네 수입이다. 이렇게 이제 암묵적인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리들은 그래? 더 걷어서 이제 정한 것만 노마로 보내고 나머지는 내가 써도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막 거두는 거예요. 세금을 자기가 마음대로 가서 막 정해서 거두는 거예요. 백성들의 고열을 빠는 거죠.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정한 대로 해라. 정한 대로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 법대로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 오늘날 사회가 왜 이렇게 혼란스럽습니까? 법치 국가의 근간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죠. 법대로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법을 지키지 않고 악법을 만들고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다. 그런 해롭과 같은 정치가들은 나중에 나무 뿌리가 잘라 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말세다. 우리는 거기에 동조하지 말고 나의 성화의 길 교회가 해야 될 본연의 임무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하는 것이죠. 14절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이르되 강탈하지 말라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라 적은 임금이지만 삶에 만족해라. 그래서 이 회개의 길이라는 것은 교회에 가서 막 울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우는 것이 필요하죠. 그러나 삶의 현장에 돌아와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만족하고 감사합니다. 적은 급료지만 이
입에 풀칠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감사하고, 그리고 회사나 나라의 법대로 나는 그대로 하겠습니다. 잘 따라가고, 거짓으로 남에게 상처 주지 않겠습니다. 늘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가면서, 더구나 나도 어렵지만 조금씩 나눠주며 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요, 진정한 회개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2월 성탄절에 최고의 성화된 모습으로 예배드리자, 그렇게 이제 목표를 세우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한 주간 살아갈 때 정말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나? 내가 회개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나? 그것을 늘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회개의 길을 걸어야 되는데, 내 높은 마음의 산을 낮추고, 내 이 골짜기, 마음의 골짜기를 메워야 되는데, 내 이 굽은 마음의 길을 똑바로 펴야 되는데, 그러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나? 교회에서 눈물 흘리고 잘못했습니다, 거기서 멈추면 안 되는데 무엇을 해야 되나? 구체적으로, 너 거짓말하고 있잖아, 너 거짓말 멈춰야지. 너 욕심부리며 너만 아는 삶을 살고 있잖아, 나눠주는 삶을 살아야지. 네 삶에 감사가 없잖아, 어렵지만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지. 그렇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내 삶을 고쳐 나가야 한다. 15절 16절, 요한이 예수님인가? 요한이 아니다, 나는 그냥 물세례를 줄 뿐이다. 이 물세례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없다. 그저 사람들 앞에 나는 회개하고 싶다는 마음을 공표하는 것뿐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신앙의 은혜를 줄 것이다. 그러면 정말 너희들 마음이 변화될 것이다. 너희들 마음의 그 더러운 것이 다 불로 정화되고 성령의 순종에서 정말 진정한 성화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우리가 바로 성령과 불로 세례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12월 25일 전까지 내 마음에 더러운 것 불로 다, 성령의 불로 정화, 성령의 순종에서 더 예수님 닮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17절, 예수님 오실 때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드린다. 오늘 설교 제목을, 이 말씀을,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드린다. 우리는 나중에 천국으로 옮겨갈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이 알곡들, 하나님께서 다 데려갈 사람들입니다. 이게 좋은 것들 다 데려간 것들이죠. 거기에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성화의 길을 걷자, 회개의 길을 걷자. 하나님 말씀 주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더 착하고 더 선하게, 말씀으로 은혜 주실 때, 특별히 회개하라는 말씀 주실 때 거기에 즉각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하는 것이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 쭉정이들은 회개의 말씀을 전해도 마음은 닫는다. 18절, 19절, 20절 말씀이죠.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으나 하나님 용서하신다, 예수님 너희들 사랑하신다,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신다, 회개하면 기뻐하신다, 회개하면 은혜 주신다. 아무리 좋은 소식을 전해도, 복음을 전해도 헤롯은 자기가 한 일 때문에 동생의 아내를 빼앗았거든요. 그 악한 일을 회개하기가 싫은 거예요. 동생의 아내가 이뻐가지고 자기가 빼앗아 왔어요. 그 동생은 힘이 없고 자기는 왕이니까 빼앗아 왔는데, 회개하려면 이 아내를 돌려줘야 되는데 돌려주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죽이는 수밖에 없다. 사람이 죄에 빠지면 돌이키기가 힘든 것입니다. 술을 마시게 되면 술을 끊어라, 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되느냐? 술 먹는 게 죄인가요? 이렇게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에게 거짓말로 상처를 줘, 거짓말하지 말아라, 거짓말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금전적인 손해를 감수해야 되거든요. 그 신앙과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너 네 부인 동생의 아내니까 빨리 동생에게 돌려줘야 되지 않느냐? 쭉정이들은 해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상황까지 가면 안 돼요. 그런 죄의 길에 서면 돌이키기가 힘듭니다. 죄의 길에 서기 전에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 늘 내 마음을 다스리고
하나님 앞에 숨겨놓은 죄가 있다면 용기를 내서 하나님 끄겠습니다. 그 헤롯과 같이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19절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뒀다. 옥에 가뒀다.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길, 오히려 악의 악을 추구하는 그런 불쌍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불쌍한 삶을 살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 은혜, 돌 같은 사람이었는데 구원받게 되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다, 예배를 드린다, 말씀 안에서 성령과 불로 은혜를 받는다, 회개의 마음을 갖게 된다. 돌아가서는 더 주님 기쁘게 해드리는 회개를 걸으려고 소망하게 된다. 회개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은혜 주십니다. 회개하는 사람들이 다 겪는 간증이에요. 내가 회개하려고 하면 하나님 은혜 주신다. 좋은 일 주신다. 축복해 주신다. 무언가 돌이키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이죠. 회개는 나를 괴롭게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내 내면이 경건한 삶으로 변화되고 내 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이 좋은 회개의 길 알곡은 모아놓고 꺼내드린다 그랬는데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회개의 일에 더욱 열심히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돌 같은 내 마음 불과 성령으로 깨끗게 하여 주셔서 기쁘게 회개하고 순종케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돌아가는 길에 우리 각자에게 지혜를 주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더 회개의 길을 걸을 수 있을까? 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한 주간 하나님 알려주신 내용대로 더욱 열심히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